나누겠습니다. 이 가나안의 그 땅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 여호수아의 승리로 13장까지는 마치 순적하게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그 지도자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각 지파가 그것들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호수아의 지도력 앞에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그 공동체가 각 지파대로 그 권한을 위임해서 이제 살아가도록 하니까요, 여러 모양으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저앉기도 하고요, 또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이 자리가 익숙해졌기 때문에 새로운 땅을 나가서 개척한다라고 하는 것이 불편해지기도 했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얻는 것이 내가 다른 곳을 나아가서 무언가 새롭게 개척하는 것보다 쉽기 때문에 그것 좀 우리에게 달라고 주장하는 이기적인 그런 소리들도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위에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 지도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제 각자 주어진 그 권한 아래서 그 공동체의 지체된 삶을 살아가라 하니까 모든 연약함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7지파가 원래 배정받았던 땅으로 안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 처음을 함께 나눴을 때 해쪽 속의 땅이라고 이야기하면 상당히 큰 부분이고요, 그것을 전체로 회복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알렉산더에 준할 만큼 대단한 넓은 영역이 될 수도 있는데요, 믿음이 점점 축소되면서 점점 조그라들어가지고 이제는 유다와 또 에브라임 지파가 사는 그 근방에 지금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경을 넓히라고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너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굳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우리가 또 이렇게 흩어져 사느니 잘 뭉쳐서 우리끼리 잘 지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 그리고 이미 다 모든 것이 셋업된 곳에 있는 편안함들이 새로운 곳에 나아가서 무언가를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기대치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냥 머물러 있게 되는 문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바로 그때 유다 지파는 자기의 땅을 회복하죠. 심지어 더 넓혀서 그 길을 갑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그 지파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항상 여호수아에게 순종해서 여호수아의 마치 사이드킥처럼, 배트맨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로빈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호수아의 어떤 옆자리에서 보좌하는 일들을 하지만, 그러나 여호수아가 권한을 딱 위임하고 나니까 자기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되 그 지경을 넓히는 일에 있어서 자기의 역량을 안 되니까 자기의 딸을 내세워가지고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더 확장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뭐냐? 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삶의 실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때가 딱 되면 그것을 드러내기에 주저함이 없는 실체가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7지파는요, 여호수아를 따라다니기만 했어요. 이제 내가 해봐라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호수아와 함께한 훈련들이 자기 안에 충분히 있는데도 그것을 펼쳐내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지파가 모여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뭐가 필요하냐? 성경은 바로 그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하나님의 예배 처소를 세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얻고 예루살렘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실로가 모든 성전을 대변하는 그런 회막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비록 천막 성전이지만 터버너클이 거기 세워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자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이러고 있지? 바로 그때
여호수아가 책망합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취하려 가기를 지체할 것인가? 나가라. 도전하라. 머무르지 마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경쟁을 시킵니다. 각 지파마다 3명을 붙여가지고 땅을 그려서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희들이 원하는 땅을 너희들이 취하는 게 아니고 요즘 얘기로 하면 복불복이죠. 어떤 게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위축돼서 못하느냐 그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으로 나가서 그 지경들을 잘 그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사람의 욕심이나 사람의 의도나 사람의 생각이 전혀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철저한 제비뽑기에 의해서 그 땅을 얻고 그 땅을 통해서 각 지파가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중요한 부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어느 믿음의 한 영역에서 거룩한 기초가 세워지고 나면 각자가 펼쳐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기초를 세우기까지 수고한 그 모든 수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 앞으로 나아가고는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거룩한 도전과 용기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자기 믿음으로 자기 삶을 걸어온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때 비로소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따라다니기만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수동과 순종은 비슷하지만 전혀 달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순종적인 거라고 표현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순종을 배우지만 수동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수동을 배우면서 순종을 배운다라고 착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순종하는데 그 순종이 수동이 되면 그 수동을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줄 아세요? 간접적 공격성이라고 표현해요. 오늘 갑자기 힘들게 예배를 선택해 나오셨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람의 태도가 수동태가 되면요, 그 수동태는 순종이라고 하는 가치를 만들어낼 때도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이면에 뭐가 있을 수도 있느냐? 간접적 공격성을 드러낼 때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 아내 되신 분들 좀 제가 편해서 얘기하면, 결혼하기 전에는요, 그 허즈번이 시키지 않아도 하죠. 예? 말하지 않아도 배려하고 시키지 않아도 뭔가를 합니다. 저도 뭐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제 아내는 사당 밑에 평촌에 살고 저는 4호선 맨 끝에 있는 상계동에 사는데요. 데려준다고 내려가면 제 아내가 또 저를 데려다가 또 따로 올라와요. 그래서 그 4호선을 한 2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면 사당역에서 서로가 다시 헤어져가지고 아내를 보내고 저는 지하철 끊어지기 전에 또 상계로 올라오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만남이 정말 소중하고 헤어지는 게 아깝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하지 않는 것도 막 배려하고 관심 갖고 신경 쓰고 다 하게 되죠. 근데 정작 같이 살면 어떻습니까? 차마 말에 무엇하려 이런 건지, 말하지 않아도 다시지 않습니까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내가 뭘 시키면 있잖아요, 꼭 그 시키는 것을 기억했는데도 왠지 모르게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바로바로 팔로우업을 안 해주게 되고, 꼭 나중에 뭔가 이렇게 지적을 듣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더 심하게는 아는데도 안 해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달달 볶아가지고 멸치 볶듯이 볶고 난 다음에 겨우 뭔가 하나 해주는, 그게 바로 뭐예요? 수동적 공격성이에요. 내가 아내한테 확 소리를 지르고 막 화를 내고 이럴 공격성은 못하죠. 그랬다가 큰일 나니까.
근데 어떻게 하느냐? 질질 끌려가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뭐 하나 해달라고 그러면 알았어, 해줄게. 그리고 또 안 해주고. 다 해줬나 싶은데 또 보면 또 안 돼 있고. 차라리 못한다고 이렇게 대들면 혼이라도 내는데 대들진 않고 알았다고 하고 해준다고 하고 계속 뒤로 미루면서 사람을 아주 그냥 굉장히 지치게 하는. 한 번도 안 겪어보신 것처럼 저를 바라보시지만 그 태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그걸 수동적 공격성이라고 얘기해요. 겉보기에는 공격성을 띠지 않고 겉보기에는 따라간다라고 얘기하고 한다라고 말하고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안 해요. 왜 안 할까? 사실은 내 안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냈다가는 혼날 것 같고 불편할 것 같고 여러 가지 관계들이 틀어질 것 같으니까 입으로는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안 하고 싶은 마음이 거의 100%가 되는 거죠. 아이들이라면 또 혼을 낼 수 있잖아요. 치워라. 알겠다는 거. 이것만 끝나고 나면 치우겠다고. 이 게임만 내가 끝나고 나면 치우겠다고. 잘 안 되죠. 뭔가 이렇게 자기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또 만족이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내려놓고 자기가 뭔가 의무감으로 해야 될 일을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전에도 잠깐 그런 얘기 했는데요. 저희가 그 고등학교 때 합창대회를 나갔는데 제가 합창도 하고 중창도 하고 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 있었는데요. 상위의 세 학교가 1등을 놓고 경쟁하는데요. 전통적으로 잘해왔던 학교가 있고 느닷없이 잘한 학교가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 느닷없이 잘한 학교의 강점이 뭐냐? 그 음악 선생님이 군대를 안 간 24살 총각 선생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니까요, 이 고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들이 대학 공부를 안 하고 합창단을 2학년 때까지만 하고 3학기에 그만둬야 되는데 다른 학교에 정원에 1.5배가 몰렸어요. 다른 학교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이 여학교만 고등학교 3학년까지 꽉 채워가지고 그 합창 무대가 아주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숨소리 하나가 들리지 않고 얼마나 이 선생님을 집중하는지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요. 선생님 손짓 하나에 막 호흡이 착착 맞는데 기가 막혀요. 그 학교가 1등 했을까 안 했을까요? 당연히 1등이죠. 그 다음 해에 그 학교가 입상을 못했어요. 선생님이 군대를 가고 오신 선생님이 60 초반에 머리는 여기까지 이렇게 벗어주셨는데 머리 이렇게 아름답게 좀 꾸미면 좋은데 막 머리도 이렇게 산발이 돼 있고 담배를 하도 많이 피워가지고 가까이 가면 뭐 한 2-3m 전부터 심한 담배 냄새가 나고 이가 또 담배로 변색이 되고 안경을 쓰셔가지고 이렇게 뭐 그렇고 여러 모양으로 비교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벌써 섰는데 애들이 산만해요. 지휘자에게 집중을 안 하고 자기 관심 가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런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여자애들은 선생님이 좋으면 그렇게 몰입을 하더라고요. 내가 좋아야 동기가 부여되고 내가 만족이 돼야 뭔가 희생해도 아깝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공부를 시키면 피곤하다고 뻗는 애들이 게임에 몰입하면요, 밥 먹으라고 불러도 안 나와요. 잘하고 소리쳐도 안 자고. 내가 재미를 느끼고 관심을 가져야 이게 뭔가 몰입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신앙은 어떤가? 신앙은요, 의무가 아니고 이게 감사요, 기쁨이고 만족이 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배워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까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부담만 있고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기에는 우리가 드리는 희생들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때 그렇게 잘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이끌어 가실까? 좀 모든 게 다 세틀다운 돼 있고 다 레디메이드 돼 있고 모든 게 잘 준비되어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참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이스라엘 지파가 모여서 이제 흩어져야 되는데요. 흩어지면 아무래도 모였을 때만큼의 힘이 나오지 않죠. 모였을 때만큼의 어떤 역량이 나오지 않고 또 자기들이 감당해야 되는 부담의 그 무게가 점점 커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가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재밌고 즐거운 일들을 즐기는 데서는 다양한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내 스스로가 서서 무언가를 실현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그 땅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그 땅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도전이지만 그러나 도전 속에서 갖는 부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과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룩한 가치와 은혜의 기준들이 풍성하게 세워지는 것, 거기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게 처음엔 조금 힘들어요. 갑자기 시간을 구별해야 되고요. 갑자기 사용의 시간의 어떤 우선순위를 세워야 되고 가치들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고 어려움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스려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불편함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든든한 기초를 세워간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한국에 있는 그 지인들 가운데서 유물설 발견해가지고 무슨 동전 산 사람 혹시 없습니까? 울릉도 앞바다에 어마어마한 보물선이 빠졌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대단한 사기꾼이 또 사기를 쳤어요. 이번에 뭐 또 탐사보도를 하던데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그 돈스코이라고 하는 그 배 전에 다른 배가 금괴를 가지고 있었는데 추측이지만 이 배가 침몰하기 전에 잠깐 사라졌는데요. 그때 이 배에 있는 금을 이쪽으로 옮겼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먼저 금을 실었던 이 배는 일본의 대단한 부자가 건졌는데요. 재미를 별로 못 봤어요. 그러면서 이 배에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건설에서도 뭐 2003년도에 하고 이번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기대가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잭팟 터지면 막 어마어마한 거. 그렇게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우리를 이끌어가실 결단 받았습니다. 철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밟는 땅이 우리의 지경으로 이끌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왜 그러냐? 기초가 단단하지 않은 것들은 금방 허물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 장로님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요. 라오스의 댐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수재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왜 그런가요? 집안 침하가 일어나가지고 댐이 쓸려버렸어요. 그게 인재냐 그게 아니냐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싸워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죠. 집안이 든든하지 않으면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완전한 기초 위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네 걸음으로 내딛어서 성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을. 그래야 어디까지 와서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만들어내지 않은 기초에 내 삶을 두면 어려움에 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뭐 좋은 예는 아니지만 여러분 제 지금 친구들이나 또 주변에 아는 지인 친척들이 이제 그런 때가 됐는데요. 5년 후에 은퇴를 해야 돼요. 한국은
55세면 이제 끝나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자기가 계속 하던 걸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좋지만 그것이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다 하는 게 뭐예요? 다 음식 장사를 해요. 네. 음식 장사가 쉬운 줄 알고 일단 그걸 가지고 투자해서 음식 장사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걸 해온 기초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가지고 프랜차이즈를 하든지 아니면 잘한다는 주방장을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비법이라고 몇 천만 원짜리 레시피를 사가지고 한다든지 뭐 이런 일을 벌여요. 근데 어떻게 돼요? 폭망이에요, 폭망. 저도 LA 있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정말 돈 없으면 알래스카 가가지고 음식점 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라도 만들어주면 사 먹기 때문에 알래스카 가가지고 하다못해 간단하게 요리만 몇 가지 해도 돈 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장사는 어떻습니까? 내가 세운 기초 위에 있지 않은 비즈니스가 항상 그 사람에게 끌려다녀요. 주방장이 기분이 좋으면 나가는 음식량이 풍성해지고 주방장 기분이 나쁘면 나가는 음식값 다 태워가지고 나가고 오늘 다 일하네 그럼 또 막 난리 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런 기초 위에 뭔가를 기대한다는 게 불안한 것이죠. 기초가 얼마나 든든한가가 얼마나 더 온전한 자리를 디딜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산림청에 있는 제 선배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나무가 가지 하나를 아무리 작은 거라도 가지 하나를 뻗쳐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가지에 대응하는 뿌리 하나가 나가야 된다. 가지가 뻗어나가려면 뿌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기초의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영양을 발현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수목을 심어도 그 수목이 제대로 자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곧게 뻗지 않은 나무는 결국 괴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른 기초, 바른 방향성이 있어야 바른 성장이 있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디에 기초한 삶이냐,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이냐, 바로 그때에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기초를 바르게 정해준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기초한 삶이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기초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어디를 향해 나아가느냐?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일곱 지파에게 적합한 땅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아셨지만 그러나 그 땅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과 동역하면서 동행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뭘 원하느냐, 우리가 뭘 꿈꾸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그 모든 생각의 기초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은 자꾸 변하게 돼 있어요. 여기 와서 우리가 뭘 하려고 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초하지 않은 생각에서부터 이것들을 시작하면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바뀌게 돼 있어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때문이어야만 이 삶을 버텨낼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면 그 땅으로 나아갈 이유가 없고 하나님 때문이 아니면 그 삶을 살 이유가 없고 하나님 때문이 아니면 얼마든지 내가 취하는 모든 삶들은 변화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고 던질 수 있고 또 다른 데로 내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내가 주도권을 갖지 않고 세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마음껏 쓰다가 내팽개치고 나면 나중에는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기초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삶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를 통해서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야 되냐? 선한 마음들은 누구나 다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면 내가 재단을 세워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겠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뭘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기초가 예배 위에서 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생각, 아무리 좋은 뜻이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에서 어떤 아이들을 돕는다고 재단 하나가 몇백억을 걷어서 자기들 고급 차 사고 뭐 놀러 다니고 이런저런 거 하다가 이제 걸렸어요. 그래서 수사관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아니 알아보지도 않고 전화 한 통에 후원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선한 뜻을 그렇게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마음들이 있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펼쳐낼 것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 실로의 회막이 서듯이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서고 말씀이 서야만 여러분의 선택이 후회가 없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사람들은 누구나 그것을 아파하면서 또 다른 실패를 겪고 싶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 안에서 우리의 삶에 궁극적인 패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맛보지 않도록 우리를 실수를 통해서 성장하게 하시고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남기도록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 안에 많은 기대들을 갖습니다. 그 기대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과 무관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기대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안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순수하게 전적으로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성경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그렇게 만나고 교제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쓰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 집에 가면 주기도문 이렇게 있고 사도신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죠. 목사님, 아침 저녁으로 이거를 내가 읽으려고 그러는데 뭐 먼저 읽을까요? 이게 무슨 주문처럼 이분은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반대편에 보면요, 큰 사람인변에 불자 써가지고 이렇게 큰 족자가 걸려 있고요. 거기 염주가 이렇게 걸려 있고, 자기 어머님이 가사를 입고 이렇게 찍으신 사진도 있고, 그분은 삶의 배경이 거기니까. 근데 제가 가면 뭐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이제 뭐 하나님 딸이라고 고백하시고 참 오랫동안 교제하는데도 신앙이 자라가는 게 좀 쉽지 않죠. 예배가 서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부처의 불자를 쓰면 어떻게 돼요? 사람인변에 뭘 쓰죠? 사람인변에 아니 불자를 써요. 부처라고 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이타적인 삶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먼저 사람으로 온전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절대로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삶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복이 확장되고 선한 영향력들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내가 살아갈 힘, 내가 살아갈 지혜, 내가 살아가야 될 어떤 은혜들을 받는 예배가 서면 그러면
내가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삶으로 도전해서 나가는 것이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일만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거기서도 나라고 하는 자아를 잃어버리지 않고 당당하고 멋지고 또 얼마든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예배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서야 내 삶이 서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져야 다른 세상과의 관계가 건강해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머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삶의 지경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도록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교회로만 모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교회를 떠나서 어떻게 사는 삶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예배로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가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누군가 그 받은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으로부터 또 다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사용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라는 거죠. 우리끼리 좋은 시간 보내고 우리끼리 좋은 구경하고 우리끼리 좋은 것을 나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사용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용되어지는 삶이라는 거죠. 왜 그 땅으로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가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땅이 유익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유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잠식해서 거짓되고 오염된 가치들을 우리에게 역으로 전달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이분은요 고등학교 때 누가 봐도 미대를 갈 사람이었어요. 그림을 너무 잘 그리고 여러 가지로 뛰어난 분인데 미대를 못 갔습니다. 왜 그런가? 색약이에요. 색약. 색깔을 잘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색약이 되니까 대학을 갈 수 있는 게 굉장히 좁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경제학과를 갔는데요. 여러분 경제학이 자기의 삶에 펼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캐나다로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서도 이렇게 있다가 사람이 도전을 했다는 거죠. 자기가 아내를 얻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도 도저히 포기할 수 없어서 비즈니스사에 포트폴리오를 내서 도전을 했어요. 색약인데. 그런데요, 이 디즈니사에서 이 사람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남가주로 이민 와가지고 수석 애니메이터가 됐어요. 이 사람 뭐 하느냐? 색칠을 칠할 수는 없지만 그 캐릭터의 그 스토리에 맞는 캐릭터를 그려내는데 탁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수많은 애니메이션들의 그 캐릭터를 많은 부분 이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그 치열한 그 애니메이션의 그 애니메이터들 사이에서 이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 유일하게 수석 자리를 꿰차는 대단한 존재가 된 거죠. 색약인데.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요. 자기가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여러 가지 모양의 약점들을 갖고 있을 뿐이고 자기도 이런 약점을 결코 포기할 수 없어서 도전했더니 자기가 원하는 바에 성취를 이룰 수 있었다는 거죠. 이번에 지금은 퇴사하고 한국에 가서 티칭을 하는데요. 색약인데 한국 교수로 채용이 돼서 이제는 후배를 양성하는 그런 일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도 얼마든지 자기의 역량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새로움의 도전이 부담이 되고 또 어렵고 힘든 선택이 될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경을 넓히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존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행하실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베이커스필드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있는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시골교회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아직도 많은 꿈들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경을 넓히기로 조금만 결단하시고 그 꿈에 동참하시려고 한다면 정말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정말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단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거룩한 예배자로 설 때 이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지경을 넓히는 규정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거룩한 예배자로 설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성취해 나가는 은혜와 능력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실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